아주 오래전 그 극동방송국에서 이제 나오는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겨울 성경학교 그 이제 연극 인형극 있잖아요. 애들은 옛날에 인형극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형극을 이렇게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눈발이 착 날려서 그 눈이 싹 다져지면서 길이 미끈미끈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길이 이제 눈이 점점 쌓이니까 만만치 않아지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이제 왔는데 시골길 딱 왔는데 차가 쫙 미끄러지면서 그냥 그 본이 막 빌려비 강이고 그때는 강이 강 얼음이 이렇게 보여요. 순간적으로 두 사람이 거기서 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큰 이런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차가 낀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 멀리서 벌써 레카차가 윙윙윙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탁 보더니 허허 참 내가 여기서 사고 난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 레카차로 이제 그 차를 꺼냈는데 그 차는 이제 더 이상 못 쓰죠. 그런데 그 레카 기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하루에 몇 건씩 사고가 나는 그런 곳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자기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애기들 인형극을 하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그 레카차 운전사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가운데 주여 하니 하나님께서 아직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하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살살 웃으면서 그 얼굴에 마치 대단한 호의가 있는 것처럼 내게 가까이 와서 나와 아주 친화력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돕는 자 같지만 사실은 그놈이 사기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딱딱거리고 내가 하는 말마다 아주 싫은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를 돕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집에 장례가 났습니다. 사람 손이 귀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형제들이 있지만 형제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장례는 3일 동안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참 애달파 하는 그런 가운데 처음 그 장례식장에 처음 온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좀 장례를 주도해서 인도해 주면 안 되겠어? 뜻밖의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뭘 도울까? 그랬더니 일단은 이렇게 들어온 입구에서 서기, 이게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회계 서기를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예배를 인도해 달라. 이 목사님 자기를 뜻밖의 그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별로 이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은데 이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단지 같은 이제 학번이고 같은 저거라고 나한테 이걸 맡기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우리 친구 목사님 이렇게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왔는데 서기하고 회계 좀 맡아달라 하네요. 그러니 장로님이 좀 새벽 예배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울 게 뭐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지금 쉬고 있는 분들 몇 분 불러가지고 일꾼을 또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가 이게 우리 교회 장례인지 저 교회 장례인지 모르게 그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이후로 그 목사님과 굉장히 친해졌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아니 왜 저를, 사실 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걸 그 회계 서기도 맡기고 돈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응? 그 다음에 그 설교도 이렇게 주관해서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 첫 번째 오는 목사님이 그걸 다 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응? 돕는 자가 많아야 돼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첫 번째 오는 목사한테 내가 맡기겠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돕는 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또한 이제 학구열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돕는 자가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어리석어서 그 돕는 자를 내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또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는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편안하소서. 당신도 편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편안히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이들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사를 감동시킨 거예요. 여기 감싸니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본래는 옷을 입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었어요. 다윗을 만나서 다윗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옷, 성령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욥기서 2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으니라. 여러분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군들 보세요. 예비군들, 군인들하고는 틀려. 군인들은 이제 규율이 딱 있기 때문에 규율대로 하는데, 예비군들은요, 예비군복 입으면 워커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신고, 그 다음에 모자도 이상하게 쓰고, 그 다음에 군복도 확 하고 그냥 아무 데나 오줌 싸요. 무슨 개새끼처럼 말 더럽게 안 들어. 그 예비군은 그게 상징이야. 신발도 개떡같이 신고, 이게 그냥 옷도 막 이렇게 풀어 헤치고, 모자도 이상하게 쓰고, 그냥 그 사병이 와서 모자 똑바로 씌워주면, 아, 야, 내가 지금 예비군인데 그렇게 쓰게 돼. 원래 정규군은 이렇게 쓰고 예비군은 이렇게 쓴다. 아, 그래서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정장옷을 입혀보세요. 점잖게. 내가 언제 그랬냐. 하물며 성령이 오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혀주는 성령이 오시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이하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성령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이 성에 유하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제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라면 제 지식까지도 새롭게 해주세요. 다니엘에게만 지식을 새롭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이 시대는 더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승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약간 좀 더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 혓바닥도 학자의 혀처럼 참 진리의 말씀만 할 수 있게 해 도와주세요. 참 이 한 주제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를 충분히 하시는데, 오늘은 다윗을 돕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아마시아를 샥 감동되니까 아마시아가 성령 충만했어. 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돼요. 좋은 사람들. 심지어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려고 온 쓰리꾼도 나를 만나서 변화받아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심을 감사하고, 혹시 믿음 좋은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지. 또 믿음의 형제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머리 놓고 막 고사 지내고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자.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도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가 대권 주자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는데 국회의원들이 42명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붙었대요. 이야, 이거 좀 너무 속보이잖아, 그치? 예? 대통령이 될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42명이 붙었어. 벌써. 홍준표는요, 아무도 없어. 야, 어쩌면 그러냐고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보세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1등 공신 국무총리 자리 주는 거 아니에요. 2등 공신 교육부 총리 자리 주는 거 아니에요. 3등 공신 경제부 총리도 있나? 경제부 총리 자리 주는 거 아니에요. 장관제 딱 주고, 아니면 도지사 자리 주고, 아니면 대사관 자리 주고, 뭐 이렇게 공신을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대통령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그리고 지금 사울 왕가는, 지금 사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지금 왕가가 기울었지만 그를 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왕가에서 계속 왕가를 이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른 지파도 아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 지파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요, 은근히 유다 지파가 가장 커요. 가장 큰 지파인데, 아니 어떻게 왕이 나도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나냐고. 말이 안 되지. 응? 그래도 정통성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집안에서 왕이 나요, 이새 하고 볼멘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로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돕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응? 자, 16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그랬습니다.
여기 요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인데, 요새라고 하는 말은 견고한 산성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도 뭐 가면 산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 산이 있으면 산 위에 견고한 성이 있어요. 이 성은 그 성에 들어가면 최소한 몇 개월은 6, 7개월 이상 견딜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어요. 왜? 늘 항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늘 다윗이 그 성 옆을 지나갑니다. 저건 뭐 어떤 놈이야?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왜? 다윗과도 전쟁하고 싶은, 응? 제가 전쟁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냐민 지파. 응? 자기 지파에서 왕이 있었는데 왕이 지금 저렇게 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너무 힘이 강해서, 응? 어떻게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되냐? 그리고 그 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예요? 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요것들이 나를 돕는 것처럼 와가지고 내 등에다가 칼을 꽂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응? 언제나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응? 그리고 유다 지파. 응? 자, 그러면서 혹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적이라고 여겨졌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자기 집안을 봐서는 참 유다 지파의 그 유력한 집안이 많은데 그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내려왔을 때 다윗이 천천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도움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므낫세 지파가 와서 도왔대요. 므낫세. 자, 당시 이제 블레셋에 있을 때 블레셋 왕이 사울 왕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이제 나서는데 아기스 왕이 너 전쟁에 나가겠냐니까, 나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윗 사울 왕가와 우리는 적대적이야. 그러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 군대를 딱 데려오면, 다윗 군대는 다 용사 중에 용사예요. 600명이. 예. 아기스 왕이 능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지역에 딱 다윗을 보내면 그냥 끝나요. 우리나라 그 해병대가 지금은 이제 전술이잖아요. 뭐 위에다가 인공위성 띄우지,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띄우지, 드론도 한 대를 띄우는 게 아니라 최소한 6대, 그 정도 띄워서 그것을 싹싹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 조사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그게 아닌데 월남전 때 우리나라 해병대가 가니까 미군이 코웃음을 친 거예요. 아유, 아이 코리안 저거 되겠나? 왜? 일단 한국 사람 키가 작잖아. 예? 그리고 소총 가져왔는데 전부 M1 가져온 거예요. M1. 응? M1이 뭐예요? 2차 대전 때 쓰던 건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벌써 10년, 20년이 지난 상태인데 M1 칼빈총 가져왔으니까 미군들이 보고 웃은 거예요. 저거 전쟁 되겠어? 그런데 미군이 2년 동안 못 뺏은 성을 하루 만에 뺏은 거야. 한국이 얼마나 독한지.
미군이 그냥 깜짝 놀라 뒤로 나가 자빠진 거예요. 응? 그리고 미군하고 한국군은 틀려. 한국군은 뭐가 있냐면 이 수염 긴 사람, 특히 이제 흰 수염 긴 사람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동네 노인장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지금 한국군이 와가지고 베트남 그 분들한테 베트남 사람들 더 왜소해요. 응? 그런데 노인 공로 사상에 있어서 아유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응?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전 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이종사 춘향님이 월남전에 갔다 왔잖아요. 한국 사람 한 사람 죽이면 그 동네 100명 죽이는 거예요.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응? 야, 한국 사람들 근들이 그런데 한국군 한 명 죽으면 100명 죽인다. 민간이 애을을 할 것 없어요. 닥치는 대로 죽여. 대신 우리도 늘을 안 죽여. 그러나 우리 군인 한 명 죽이면 100명 죽인다. 그래가지고 대낮에 그냥 배 이렇게 까고 다녀도 한국군은 안 죽었는데 미군은 그냥 쏴버려. 그리고 한국군은 뭐예요? 돈 벌러 온 거야. 응?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국군은 돈 벌러 온 거야. 그래서 걔네한테 얘기해.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할 테니까 물러나라. 그럼 걔네가 물러나죠. 돈 벌었잖아? 그러면 또 걔네가 이 정부에서 지금 그 성을 더 되차지하라는데 지금 물러나 주실 수 있겠어? 그럼 우리가 또 물러나죠. 왜냐? 걔네들 목표를 이뤄야 되니까. 내가 우리 이종사춘 형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전쟁했대. 왜? 미군은 지지부진해 가지고 뭘 하질 못해. 미군은 굉장히 길게 그 베트남이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 차지했는데 힘을 발휘를 못해. 근데 한국군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스 왕으로 다시 가면 다윗한테 시키면 다 백발백중 다 해결돼.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과 싸우러 나갈 때 그때 다윗의 힘을 좀 빌리려고 그게 이제 하는 그런 통인데 방백들이 딱 보더니 입을 벌리고는 안 됩니다. 이 전쟁 안 됩니다. 아니 저기 이 다윗과 함께하는 저 600명의 용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응? 나중에 전쟁하다가 우리 뒤통수를 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절대 이 전쟁에는 다윗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백이 근데 보통 방백이 아니에요. 이 방백이 힘이 있는 그런 방백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힘을 못 쓰고 다윗에게 이번 전쟁엔 좀 쉬어라. 다윗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응? 내 지금 이 진정을 의심하냐. 그게 아니고 저 방백이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 어떻게 할 수 없다. 너는 이 전쟁에서 쉬어라.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딱 들어왔더니 아말렉이 그냥 시글락을 박살내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400의 군사를 끌고 그 아말렉 그 모든 부녀 모든 재산 싹 털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 되찾으러 간 거예요. 그때 므낫세 지파가 도왔대는 천부장이 천부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천부장이 뭐예요? 한 사람이 1000명씩 거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연대는 안 되고
연대하고 대대하고 중간 사이 정도 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 그런 정도의 병력이에요.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21절 보세요.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의 지휘관이 되밀어라.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하나님의 군대처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돕는 사람이 많이 붙어야 돼. 하나님 제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소서. 바울에게 신라를 붙여주신 것 같이, 베드로에게 마가를 붙여주신 것 같이 자꾸 붙여줘야 돼. 하나님 독불장군 없어요.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정말 예수 잘 믿고 똑똑한 그런 참모가 있었어.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아 그런가? 이게 좋아야 되는데 다 그냥 생각이 빨간 사람만 있어가지고. 돕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